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온전한 삶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복 받는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복 받는 것은 복받을 만한 조건이 되어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조건이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결론은 어떤 말입니까? 온전하게 행하는 그의 후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받을 조건은 조상에게로부터, 뭔가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요, 우리의 선지신들이 누군가 복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복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되게 안 성경적인 것 같지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복음 안에서 사람들이 그 믿음의 어떤 것들을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점점 예전에 그 영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그들의 선진들만큼 뭘 이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냐면 믿음 안에 온전한 것들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주변의 삶을 보더라도 또 역사를 보더라도 선진들이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았던 그 후손들은 풍족함을 누리며 충분한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전하게 행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후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온전하게 행하며 사는 게 뭐냐, 즉 온전한 삶이 과연 어떤 것이냐, 이런 거를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이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단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 안정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 땅에 어떤 것을 가질 수 있어야 되냐면 신앙의 안정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지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너무나 명확하게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런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하는 그런 것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우리가 떠올려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에 가장 밑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온전하게 행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군가의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는 2절하고 4절에 왕이 나옵니다. 네, 모든 인생은 왕 앞에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왕이 어떤 왕인지, 그리고 그 왕이 어떤 왕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왕은 화가 잔뜩 난 왕이에요. 자,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온전한 삶을 살 그러한 조건들에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왕이 나를 보고 나의 죄악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이 내 눈앞에 살아가는 있는 것을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누구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냐면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내가 생각한 것,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서도 내가 헛되이 보내는 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람들과 어울리며 이 세상 속에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어떤 그것에 대해서 심판주 앞에 설 날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러한 삶,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묵상했지만요, 거만한 것은 결코 정의로운 삶도 아니고요, 거만한 삶은 왕을 존경하는 삶도 아니고요, 거만한 삶은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지혜롭지 못한 선택인 거죠. 그렇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예로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어땠습니까? 이 술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죠. 그죠? 예.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주초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주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되게 허용적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 포도주와 독주, 주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술을 좋아하고 술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만하게 만들고 떠들게 만들고 그것은 결국 미혹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심판주 앞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으로부터 내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초 문제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인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게 자기 합리화인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만일 그것을 정말 딱 끊기로 결정을 했다면 어때요? 그것을 끊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왕을 진노하게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적고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주초 문제가 그 작은 하나라고 생각할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어떤 것들을 하나씩 단계를 깎아먹고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온전한 삶에 나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내가 그 길을 걸었을 때는 결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그런 방식으로 따라 살았을 때 그것은 왕의 칭찬을 받는 길이 아니라 왕의 진노를 불러들이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아주 예전에 그 길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아무리 자신의 자식일지라도 그가 잘못한 길을 걸었을 때는 똑같이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더 사랑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잘못하고 있는데 선물을 주시냐? 절대 아닙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정말 하나님이 칭찬받게 살아야지 칭찬을 해주시는 거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기를 때 정말 잘하고 제 길을 걸어가고 있어야 칭찬을 할 거리가 있는 겁니다. 제 길을 걷지 않고 계속해서 딴 길을 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안 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속이 답답합니다.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요? 이 길이 분명히 명백하게 뭐라는 길을 알아요? 온전한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복을 내리는 길이라는 걸 명백히 알면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지 않는 자녀들을 볼 때 마음이 하나님이 속이 터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왕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진노를 부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사랑으로 계속해서 밀어주시고 잡아주시고 건져주시고 하시지만은 그의 진노는 생명을 멸할 수 있는 분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온전한 삶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온전한 삶은 어디에 있냐? 말씀을 중심으로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인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다고요. 뭐가? 모략이. 사람의 마음 저 깊은 곳에 뭐가 들어있어요. 참 진리에 그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우리들은 우리 안에 깊은 내면에 참 진리의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지 않는 어떤 삶을 살거나 선택을 하게 되면 고통스럽습니다. 온전한 삶은 그런 고통스러운 것들을 선택하지 않는 데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명철한 사람이라고 하죠. 자기 속에 그것이 있어서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그 깊은 물을 길어낸다라고 적고 있어요. 이거는 되게 많은 경험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지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성경 말씀에 부합한 삶의 선택인지 아닌지를 되게 선택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깊은 곳으로부터 길어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신앙은 그냥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요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닌 거예요. 신앙은 영적인 요소들과 삶의 요소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왜? 사람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요소들과 그리고 인간적인 물질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같이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같이 움직여요. 만일 내가 술에 빠져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점점 다른 이상한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냐면 3절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다 라고 적고 있어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다. 여러분들,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오늘 본문 적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누르는 것을 그것을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면 이겼다고 여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예? 남들을 밟아 누르고 이겨야 됩니까? 그것은 무엇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인 거예요.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고통과 환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기고 높아질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 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이길 수 있는 한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긴 자를 준비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밟고 올라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승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은 남을 짓밟고 올라서서 누르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는 시간까지 기다리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는데 베푸시는 분은 아니지만, 베푸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4절이 그걸 명확하게 합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않는다.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왜 가을에 밭을 가를까요? 우리나라는 언제 밭 갑니까? 봄에. 네, 우리나라는 봄에 밭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을에 밭을 갈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추수할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역의 차이인 것이고요. 봄에 밭 갈지 않았는데 가을에 거둘 게 있겠습니까? 너무나 자연법칙이잖아요. 그죠? 너무나 자연법칙이지만 이것을 누가 세우신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벌어서 뭘 어떻게 먹고 살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그것으로서 충분히 감사하며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많은 사람들은 높이 있는 것만 생각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만큼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만 떠올리면서 현재가 고난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에 감사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현재가 만족스러워서 행복해, 이런 느낌은 아니겠지만 감사하는 법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실 때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에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누리게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젊었을 때부터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자손들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 밭 갈지 않습니다. 자기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먹지 않으면 되니까 일 안 하겠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아주 이상한 사고방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을 해야 그것으로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고 그것으로서 나는 것을 먹는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가 먹고 살 것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근데 그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은 나의 것이라고 소리만 외칠 게 아니라 나의 삶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시는 것으로서 족한 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받는다. 그거로서 충분히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버는 그 수입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돕는 손길들이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돕는 손길들을 반드시 세운다는 거예요. 온전한 삶, 이 땅은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웃과의 다툼을 멀리하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삶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 중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 가운데 없으십니까? 그 없으면 그걸 채우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심판하는 그분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실 거예요. 최후의 그날에 우리가 심판자 앞에 섰을 때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똑같은 삶을 살았다면 심판하시는 분이 뭐라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건가? 깊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가족을 돌보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나의 의무예요. 당연히 해야 하는 바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랑보다 훨씬 더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쪽에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 땅에서의 삶을 아무리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산다 해도 우리 속에 무엇이 없는 한 그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냐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 속에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요,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 누구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자 누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를 없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들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온전한 삶의 가장 밑바탕에는 바로 이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은 방식으로 말씀을 기반으로 한 방식의 삶을 선택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심판주 앞에서도 언제든지 내가 당당히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의 자세,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미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화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생명을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인 것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수 있는 분임도 기억하면서 참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꼭 붙어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승리가 약속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에 있어서도 참으로 온전한 삶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